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를 기록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뒤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무엘과 또 사울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람의 일들이 드러나고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야기, 스토리, 그것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도피하였는지 쭉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든이 지난주에 배웠다는 것은 알죠? 근데 잘 기억나요?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우리 하람이는 혹시 다윗이 어떤 경로로 도피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우리 하람이하고 이든이가 잘 기억 못하면 대부분이 잘 기억 못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 길지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다윗 들어봤어요? 다윗 새로운 친구 이름 뭐죠? 이수. 이든이, 이루, 이수. 이수는 다윗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 다윗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부터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사사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이수 누가 다스렸다고요? 사사. 아주 왕은 아니지만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힘 있는 왕을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루 누구를 세워달라고 했다고요? 왕.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줬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있고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성격도 좋은 사람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네, 못 다스렸어요. 처음에는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교만해졌어요. 왕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위를 잘 누리기 위해서 사울이 교만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을 용납했을까요?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용납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을 아주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돌 한 방으로. 다른 무기를 쓴 것이 아니고 물맷돌로 탁 쳤더니 그 골리앗 큰 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 장수가 쓰러졌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할까요? 다윗을 더 좋아했을까요? 네,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참지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데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 중에는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자기 가까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수금으로 아름답게 연주를 해줬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얼른 피해서 다윗이 그 목숨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내가 죽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자. 전쟁에 참여시켜서 다른 사람 나라로부터, 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죽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기로 했던 딸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 질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줄 마음 전혀 없었는데, 이겨버려서 첫째 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다윗이요,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하면 이 미갈 너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윗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 미갈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시켜 나고서도 이 사울의 마음은 누그러졌을까요? 계속적으로 질투했을까요? 계속적인 질투가 있었어요. 이거 반드시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또다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또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기고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있으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죽이는 것들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는 마음들을 알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미갈과 같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도망가지 못하고 미갈이 겨우 도망치게 해주어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알려주었던 이 라마, 사무엘로 가게 됐어요.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지도에 라마 보이죠? 예, 원래 기브아에서 사울과 다윗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자 미갈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었던 그 사무엘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도망갔으니까 사울은 가만히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안 참았어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령들을 계속 보내서 야, 다윗 붙잡아라. 다윗 붙들어와라.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 붙들어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라마로 직접 갔는데 붙들어 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붙잡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나를 정말 아껴주던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정을 확인한 후에 이별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을 만나서 영원한 우정을 맺었어요. 네가 왕이 되면 너 나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 줘라.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는데 네가 왕이 된다고 해도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그 요나단과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맺고 다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딜까요? 3번 글씨 보여요? 예, 놉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이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 놉이라는 곳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이 곳에 얼른 피해서 제사장에게 숨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급히 나온 나머지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놉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사울의 종인데 사울의 신하인데 급히 나오느냐고 내가 먹을 것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또 무기도 못 가져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변명을 해가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증설병도 먹고 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쓴 그 칼도 얻어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딜까요? 가드.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일까요? 블레셋 땅일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블레셋 땅이에요. 유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은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은 아까 전쟁에서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큰 장수?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냐? 이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의 신하들, 왕과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우리의 장수를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이 가드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이동하게 되고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울에게 피해를 받은, 사울에게 누명을 받고 또 피해를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모여들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400명.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신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빴는데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자신의 부모님만은 다른 곳에 잘 모셔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모압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맡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 지역에 있는 다윗을 보자 선지자 갓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있던 다윗은 다시 헤레스풀, 유다의 헤레스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들을 볼 때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레스풀에 숨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그일라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을까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일라 무너진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도망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것도 벅차다. 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일라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리드니 기억나요?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도와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도와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대하자 또 한 번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자 네, 그를 도와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끌고 그일라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일라를 다 도와주었는데 사울이 그일라에 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그일라에 있을 때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사울을 도왔을까요? 예, 사울을 도와주려고 여기서 다윗을 붙잡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른 피해서 시팡무지로 갔어요. 그런데 시팡무지에 있을 때 시팡무지에 있던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처벌을 받을까봐 또 죽게 될까봐 시팡무지에 있었는데 사람이 십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마온 황무지로 옮겨갔어요.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마온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또 말했어요. 그래서 마온을 피해서 엔게디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또 듣고 사울과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 데리고 다윗을 이번엔 꼭 잡겠다라고 군대를 3,000명이나 데리고 엔게디로 갔어요. 그런데 엔게디에서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잡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너무 볼 일이 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수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세를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냥 겉옷만 조금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볼일을 보고 다 나간 이후에 사울이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용변을 볼 때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고 나는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어요. 엔게리에 있던 다윗은 이때 사무엘이 죽게 되고 사무엘을 장사 지은 이후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아주 멀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갈멜 지역에 와서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고 또 한 명의 여인은 누구죠? 아히노함, 이스라엘 사람인 아히노함과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좀 있다가 시팡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또 군대를 몰고 엄청나게 군대를 많이 데리고 시팡무지에 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밤이 되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군대가 다 자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잠이 들게 하셔서 이 다윗과 그 군대 아비새가 그 사울에게 가서 그 물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기와 물병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일 계획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울이 나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나 이제 따라잡지 않는다고 해놓고 죽이지 않는다고 말을 해놓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이스라엘에 없어지면 사울도 나를 따라잡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가드,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드가 어느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사람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렸어요. 내가 가만히 가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대신 전쟁을 치르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여기 아말렉 보이죠?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 가드에 있는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 안 하고 나 유다에 있는 지역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 너는 계속 유다 사람이네. 유다 전쟁 안 하네. 유다에서 그냥 몰래 첩자처럼 온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는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유다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마음에 들어서 이 가드 지역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시글락이라는 좀 아래쪽 떨어진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군사들과 아내들과 다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블레셋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이 다윗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포함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자신의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 마음,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선지자로부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함께 가자고, 너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29장에 보면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 데리고 가면 그가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그 유다 사람들을 붙으면 어떡합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29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있었던 것인데 너무 길게 말했더니 피곤하신 분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해서 좀 내용이 혼잡해졌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닥치게서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반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떤 위기가 또 찾아오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시글락에 누가 찾아왔느냐? 아까 예전에 쳤던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내용이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장이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됐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이 시글락에 된 아녀자들만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끌고 갔다. 재산들도 다 끝나고 불태웠다. 성읍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으로 인한 처참한 상을 보고 다윗과 백성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부모님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다 성읍은 다 불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오히려 배반해서 이것은 모두 다윗 때문이다. 내가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다.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내용을 듣고 크게 다급하고 또 근심에 빠졌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 위기를,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쳐서 우리 아내, 부모, 재산 다 뺏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지금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따라가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말렉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 남자들, 용사들이 약 6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600명 정도가 다 군사들일까요? 군인이 아니었을까요? 군인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남자고 힘들고 병들고 또 무시받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지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다윗이 그들과 이끌고 갔는데 600명이 다윗과 함께 갔다가 이 부솔 시내라는 곳쯤에 이르렀을 때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전 군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점점 뒤처지자 다윗은 결단을 했어요. 200명 너희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400명만 따라와서 아말렉을 치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200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승리에 기뻐서 너무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많은 것들을 취했다, 많은 여자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때 그때를 기습했던 것입니다. 많은 탈취물로 했을 때 즐거워했을 때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그 진영에 기습을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잃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는 것. 모든 잃었던 것들을 되찾아서 없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이 많은 것을 도로 찾은 장면이 20절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내들도 찾고 부모님도 찾고 또 재산도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600명이 다 함께 갔으면 다 함께 전쟁에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가진 것들을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아까 부솔 시내에서 몇백 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죠? 200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400명이 전쟁하고 전리품을 취하해서 돌아가는데 200명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악한 마음이 드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저 사람들 전리품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내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주지 맙시다 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니다. 저들과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의견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내리치고 또 잠잠케 하고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원래대로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시 시글락 원래 살던 거주지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시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보내면서 자신이 블레셋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되게 됩니다. 이야기가 장황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핵심적인 상황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맞게 된 또 한 번의 위기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다윗이 맞은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자신의 민족을 내가 쳐야 되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평안하게 다시 시글락에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이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로부터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계속적으로 도피하고 있는데 결국에 만난 상황은 뭐였습니까?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이 삶을 나눴던 사람,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받는,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비로소 이제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계속적으로 공격당하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네.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거짓말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에게 닥친 상황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는 죽음에 처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나와 동역했던 그런 모든 사람도 아니구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다고요. 그것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요. 다윗은 이제 어떤 것도 의지 않습니다. 정말 같이 다니면서 같이 전쟁도 하고 같이 동고동록했는데 자기의 재물이 뺏겼다고, 자기의 재물이 뺏겼다고, 자기가 아내가 없다고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요.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했던 사람, 나와 동행했던 사람, 나와 피를 같이 나누고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나에게 칼을 겨눌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준다는 것들을 깨달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이제 내가 다시 되돌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 주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서 다시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아내가 뺏겼다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내가 뺏겼다고, 내가 가진 재물 다 뺏겼다고, 우리 군사 모아서 당장 쫓아가자,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글락이라는 그 도시가 블레셋에 침략당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이제 잊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방편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블레셋에 가고 블레셋에서 다양한 거짓말로서 임기응변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들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에요. 다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한 것은 아내를 회복했다. 또 많은 재물들을 다시 회복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야. 물론 그것을 회복했지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회복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묻는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정황에 있어서 모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없다고 하면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승리를 하고 많은 탈취물을 가졌습니다. 물론 자기가 빼앗겼던 것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멜렉이 갖고 있었던 것도 다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400명의 사람은 200명 주지 말자. 우리가 승리해서 땄기 때문에 200명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소유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 물질, 이것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어지지 않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10분의 1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것들이 고백되어졌을 때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 없이 하는 헌금, 아까워서 하는 헌금, 이것을 또 더 내면 어떤가? 10분의 1 좀 넘네? 이러면 어떤가? 두려우며 또 이것을 드렸을 때 내 삶은 또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의 가진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만큼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나누는 기쁨, 드리는 기쁨, 그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끊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써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데 왜 이렇게 채워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가? 그런 걱정 전혀 없이 사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마치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벌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아직도 빠져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노력으로 재물을 할 수 있다는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아. 모든 것을 행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아.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 그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고 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략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알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고민,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마음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블레셋으로 이동하여 갔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끄시는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낭만과 좌절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